할렐루야. 12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정시 매일 예배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함께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시험 치르는데 우리 유신의 자녀들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또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한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합니다. 김별, 김예원, 김준서, 김현중, 류고은, 류소명, 박진영, 서아이린, 서예빈, 엄태준, 윤호성, 이승민, 이재원, 이지성, 이창규, 이혜연, 임소연, 주형은, 지수민, 노소영. 주님, 시험을 치르는 과정 속에 지혜와 집중력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또한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께 의탁하며 또 하나님 손에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게 줍니다.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평강을 주시고, 또 주님 그들의 아버지 계획하며 준비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일들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지켜 주시어서, 주님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하셨사온데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진로가 형통하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삶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8시 40분부터 시간 끝나는 시간까지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 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곳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받으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득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 보았던 두 번째 환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벨사살 원년에 보게 되었고요. 오늘 본 말씀은 벨사살 왕 제3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주전 550년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70세 전후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주전 605년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으니까 그로부터 55년 정도가 지난 후의 얘기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을레 강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산성이라고 하는 곳은 바벨론에서 동남쪽으로 한 35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 바벨론이 서울이라고 본다면 이 수산이라는 곳은 대구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왜 다니엘이 그곳에 가 있었느냐? 벨사살 왕 때에는 아마도 다니엘이 한직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이렇게 한직으로 밀려나 있는 그런 처지에서 오늘의 이 환상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한직에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존중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지요. 또한 그것은 유다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역대 바벨론 왕들 중에서 가장 악독하게 유다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는데 그 핍박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질 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시기에 두 번째 환상이 다니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나눌 말씀처럼 벨사살 왕 원년,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시기, 그 시기에 또 그 시기가 더욱 3년째가 되니까 더 깊어지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묵시의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또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냐? 바로 그런 때라는 거예요. 편안하고 형통하고 좋을 때, 그런 때보다는 어렵고 힘들 때.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때 우리 주님이 우리들 가까이 더욱 찾아오시기, 가까이 다가오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를 걱정하시고 또 안타까워하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더욱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또 주의 능력을 힘입고,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로 그런 때에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두 뿔이 다 길었다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순양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바로 그 메대와 바사 왕국을 말하는 거지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대 파사가 시작되는데,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이제 하나로 합병이 되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메대가 더 강했어요. 메대란 나라가 더 우위에 있었고 파사는 거기에 좀 이렇게 속국처럼 되어 있었는데, 고레스에 의해서 이 판이 뒤집힙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바사의 이 총사령관이었던 그러한 고레스에 의해서 이 두 나라가 통합이 돼요. 그래가지고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처음에는 메대가 강했지만 이제 고레스 때에 완전히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통합이 되어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양이 두 뿔을 말하는, 두 뿔은 바로 메대와 파사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 두 뿔 중에서 한 뿔이 더 길었다. 그리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거다라고 했는데, 바로 고레스를 의미하는 거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당할 짐승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 원하는 대로 강하여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파죽지세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의 통치자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메데파사를 의미한다라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당시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왕이 어디 이제 그 전쟁에 나갈 때는 항상 맨 앞에 금으로 만든 순양의 머리를 앞세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이 페르시아 왕을 나타내는 심벌이 뭐냐, 순양의 머리였다는 거죠. 오늘 예언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여기에서 순양 은 바로 메데 파사, 특히 페르시아 왕국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주면에 두루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또 그 염소의 두 눈 사이 현저한 뿔이 있더니,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순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그때에 서쪽에서부터 순염소 하나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대단한지 땅에 닿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속도가 아주 빨랐다는 거예요. 이게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그 이동을 하게 되었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순염소는 무엇을 말하느냐? 헬라 제국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는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뿔은 알렉산더 다왕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강력한지 이런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대적할 힘이 없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헬라 제국이, 특히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 제국보다 더 강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8절 넘어가면 보면 순염소가 스스로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뿔이 꺾였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33살 젊은 나이에 죽잖아요. 가장 강성할 때, 그때 갑자기 병을 얻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넷으로 나누어지지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니 이 강력한 뿔이 꺾어지고 어떻게 해요? 네 뿔이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알렉산더 이후에 헬라 제국이 넷으로 나눠지고 그 네 나라의 통치자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면 그 중에 한 뿔에 또 작은 뿔이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학자들은 또 하나의 작은 뿔, 이것은 셀류크 왕조의 8번째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셀류크 왕조의 8번째 왕인데 그가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를 정복을 하게 돼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유다가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톨레미 왕조, 다시 말해서 애굽을 지배하고 있던 톨레미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톨레미 왕조를 몰아내고 이 지역을,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남쪽 지역까지, 이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이제 셀류크 왕조가 지배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그 왕이 누구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얼마나 아주 악독하고 강력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매일 드린 제사를 없애버렸고, 여러분, 제사장들이 할 일이 뭡니까? 매일매일 성전에서 제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무너뜨리고 성전의 모든 이 전례를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군대의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했는데, 심지어는 대제사장을 학살합니다. 대제사장을 학살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기 편이 될, 자기의 꼭두각시 역할을 할 사람을 임의로 대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이 유대 지역을 공격할 때에 안식일에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안식일에는 싸우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식일에 공격을 해가지고 2만 명을 일시에 학살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만큼 정말 악하게, 또 아주 독하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자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하여 얼마나 정말 고통을 겪고 또 슬퍼하고 애통하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늘의 천사에게 여쭙게 되는 거죠. 그때 대답하기를, 이 짓밟히는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자, 이 환난의 때가 언제까지냐?
라고 할 때 2300주야까지니 라고 하는 거죠. 2300주야라고 하는 것은 1115일을 말하는 거죠. 1115일 때까지다. 이건 3년 55일이다. 3년 55일 동안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에피파네스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가 독립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카비의 혁명인 거예요.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제 이 셀류크 왕조를 몰아내고 유대가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더러워진 성소,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오리라.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다시 회복되리라는 그러한 묵시의 말씀인 거죠. 여기서 이 에피파네스는 장차 오게 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장차 올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뭘까? 첫째, 인류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묵시의 말씀은 메데 왕국, 헬라 제국 이런 것도 헬라 제국에서 또 알렉산더 사후의 네 나라, 또 그 위에 에피파네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아직 나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인류의 역사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경륜 속에서 되어지는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될 수 없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흥망성쇠, 이것도 여러분 우연히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과 사랑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삶, 다윗의 삶이잖아요. 그럴 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의 때가 있지만 항상 환난의 때는 잠시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잠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2300주야까지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까지예요. 이게 영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까지, 제한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세상에 악이 득세하고 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4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성소, 무너진 성소를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가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그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 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때. 아멘. 여러분, 그때가 분명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여러분, 현재의 어려운 상황, 그걸 보고 낙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때, 영광의 때, 아멘, 그 때를 바라보며 뭐하라? 인내하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때, 여러분, 그 때가 분명하므로 그 때를 기대하며 그 때를 바라보며 그 때를 소망하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인내함과 아울러서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때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상급의 때라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긍휼을 입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영광의 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의 때임과 아울러서 충성의 때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합시다.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합시다. 그래서 그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환호성을 올리면서 달려가게 되기를 원하는데, 또 주님으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와서 나의 식탁에 참여하라, 나의 영광에 참여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열렬한 환대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또 믿음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무엇보다 그 때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때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충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환난의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결코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도록 하나님이 놓아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는 것은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손이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늘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내하고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데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그 때가 있음을 알고 그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충성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